오늘 말씀은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세요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처음 시간인데 저희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권사님, 오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네,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네. 그렇죠. 많이 궁금하시죠. 저도 참 어렸을 때는 성령님이 어떠신 분인지 참 궁금했어요. 어떻게 성령님을 좀 만날 수 있을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이 뭐 말씀하셨다 그러고 그런데 저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하여튼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은 굉장히 저도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권사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여러분과 지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성령님, 그러면 성령, 그러면 성스러운 성자에다가 이렇게 영영자를 쓰는데요. 성스러운 영이라 하시는 말입니다. 성스러운 영. 왜 성스러운 영이라 그랬느냐? 왜냐하면 성도들을 성스럽게 하시는 영이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죠. 하지만 성령님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선한 영, 또 진리의 영, 거룩한 영, 때로는 그리스도의 영, 또 아들의 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성령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성령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고 말씀하시려고 그러냐고요? 네. 우리는 성령님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 그 다음에 우리의 경험,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개미가 코끼리를 아는 것보다도 더 힘든 일이거든요. 개미가 어떻게 코끼리를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보세요. 우리가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무인인공을 띄워서 지금 몇십 년간을 지금 우주 공간에 띄웠습니다. 그런데도 우주의 시작이 어딘지도 모르고 끝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그거는요, 사람이 미끄럼틀을 어린이 공원에다 미끄럼틀을 만들었는데 그걸 개미가 사람이 미끄럼틀을 만들었구나 그걸 안다는 거 그거보다도 더 엄청나게 그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 그건 얘기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그러시냐고요? 네.
저는 뭐 제가 제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책이 있기 때문에 그 책의 내용 그대로 하나님을 저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분이시죠. 그분이 하신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이 놀이터에다가 뭐 미끄럼틀을 만들고 또 시소를 만들고 뭐 그런 것, 개미가 볼 때는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자기네들이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걸 지었거든, 그걸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개미는 우리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혜가 어떤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죠. 더구나 제가 잠실 호숫가 있어요. 거기를 제가 가끔씩 산책을 하는데 거기 보면 우리나라 제일 높은 빌딩이 있죠. 123층. 근데 123층을 사람이 만들었는데 개미들이 123층을 사람이 만들었다는 걸 알 수나 있겠어요? 아니, 개미들이 도대체 그 123층을 쳐다볼 수나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더구나 그 123층을 지은 사람들의 지혜를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개미도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건요, 그보다 더하죠. 개미는 그래도 눈으로 하여튼 뭐 조금만 부분이라도 볼 수 있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우주, 그 조그만 부분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성경을 보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뭐 우리의 눈으로 봐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죠.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눈으로 봤다 그러기도 하고 뭐 환상을 봐서 뭐 어쨌다 그러는데, 글쎄요, 저는 그런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볼 수 없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책이거든요. 그래, 우리는 성경을 공부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뭐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막무가내로 믿을 수 없잖아요. 오늘 권사님이 첫 번째 질문으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글쎄요, 성령님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죠.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래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는 아들의 영이라고, 성령님을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를 볼까요? 로마서 8장 9절인데요. 우리 권사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니니라. 네, 이 로마서 8장 9절에는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는 거예요. 즉, 너희가 이제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죠.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보세요. 그 뒤에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또 이번에는요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성령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으면은 그저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아직 글쎄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런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성령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하셨거든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우리들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면요,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표적이 있나요? 그렇죠.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그 표식이 있는데, 첫 번째 표식은 이겁니다. 성령이 어떠신 분입니까? 성스러운 영이시잖아요.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그건 우리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에 보면요, 우리는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서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우리는 성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예요.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즉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왜 깨닫게 하시느냐 하면요,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만 거룩해지려고 우리도 나름대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너희 손에 흙이 묻었는지 다른 오물이 묻었는지 이런 걸 알아야 손을 씻고 말고 하듯이, 우리 스스로가 부패한 자인지 타락한 자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시는 거죠. 하여튼 성령을 받으면요, 그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스러운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스러운 영이시기 때문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우리가 추악하고 더러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너희는 성령을 근심케 말라. 성령이 근심하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생활하고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걱정을 하셔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보면은 목사님, 성령을 받으면 예언을 한다, 방언을 한다. 근데 그 예언과 방언을 못할 때는 성령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그거는 어떠한 것인가요? 꼭 그 성령을 받으면 예언과 방언을 하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걸 주고 어떤 분들에게는 방언 통역의 은사를, 어떤 분에게는 뭐 신유의 은사를, 여러 가지 은사를 분배를 하시는데 그건 뭐 아무나 다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당신이 저자를 뭐 신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신유의 사도로, 신유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에게 주시는 거죠. 또 방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방언 통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것을 꼭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고는 차이가 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누구나 받는 것이고요. 은사는 우리도 각기 사람마다 그 어떤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뭐 중장비를 잘 운전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또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 그림을 잘 그리고, 이렇게 재능이 다 달리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필요하면은 그 필요한 사람에 맞춰서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령님은 독특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중생과 성화입니다. 그 중생이라는 것, 또 성화라는 것, 이것도 참 알기 어려운 일이죠.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거듭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느냐, 그 말씀하세요. 이 니고데모는 그래도 그 유대인의 선생이거든요. 랍비라고 그러죠. 그 정도인데 그 사람이 거듭났다는 것을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그럼 내가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성령님이 거듭난다는 것, 너는 그것을 모르느냐 그러면서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거듭난다는 의미는 바로 중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가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새로운 영을 주셨어요. 그것이 성령이에요. 성령, 새로운 영을 주셔서, 그러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영이 아니라 새로운 영, 깨끗하고 성결한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에 의해서 이제 갖게 되는 그 생명을 바로 거듭난 생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죄에 의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된 사람, 그 새롭게 된 사람이 바로 중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을 하게 되면요, 이제 새롭게 됐기 때문에, 즉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악하고 더러운 것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 이제 길이 달라진 거죠. 이전에는 육체의 삶의 길을 따라갔는데 이제는 영의 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길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바로 이제 영적인 생활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님의 독특한 사역을 중생과 성화라고 하셨는데 중생과 성화가 무엇이며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네. 이 중생과 성화, 이건 사실은 출발점에 섰느냐 아니면 출발했느냐의 차이죠. 출발점에 섰다는 것은, 즉 중생,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영적 원리를 적용받아서 생활한다는 것이 이제 거듭나서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성화는요, 이제 아이가 큰 다음에, 갓난아이가 처음엔 태어나죠. 처음에 태어나는 게, 아이는 그것이 태어나는 거 출산이라고 그러지만은, 이 영적인 이 의미에서는 새롭게 태어난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 중생이죠.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 그리고 성화라는 것은 이제 그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이전까지는 육체의 원리,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늘의 원리,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예요. 근데 이 성화는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화는 끝까지,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하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시 말해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성화입니다. 어린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요, 아이는 할 것이 딱 하나밖에 없죠. 엄마 젖을 빠는 거.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이제 시간이 지나고 100일이 지나고 돌이 되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혼자서 자기 젖병을 들고서 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어다니기도 하고 걸어다니기도 하고 이제 뛰어다니기까지 합니다. 즉 자라난 거죠, 이제. 즉 여태까지는 엄마에서 받은 생명의 그 원리대로 그냥 쭉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생명의 원리가 조금 더 단단해져서 이제 혼자서 밥도 먹고 혼자서 뛰어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더 자라면은 이제 지혜도 생겨서 아이들하고 같이 뭐 소꿉놀이도 하고 또 학교 들어가면 유치원이나 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 지혜가 점점 더 발달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아이들은 성인이 되도록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어린아이도 처음에 영적으로 태어난 그 갓난아이도 점점 영적인 지식이 그리고 영적인 힘과 능력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 능력도 생기고 지혜도 생김으로 말미암아 점점 단단한 영적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바로 이제 하나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점차 더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죠. 네, 이것이 목사님. 이것이 어디까지냐 하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즉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끝날 때까지 장막을 벗을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 성화입니다.